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에도 여러분도 올라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사를 해본 사람은요 다 알아요. 한 달 동안 장사를 해보면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돈이 벌렸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멘. 1년 동안 장사를 해봤는데 결산을 해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벌렸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가 있습니다. 한 달을 장사해보고 1년을 장사해봤는데 손해만 봤다. 그러면 얼마나 또 기분이 또 이렇게 우울하고 기분이 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손해를 보았던 이익을 보았던 우리는 어쨌든 간에 결산을 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결산의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작은 희망과 다짐과 기대 속에서 2019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끝자락에서 마지막 주일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1년이 다 간 지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보고 이문이 남지 않고 손해봤으면 기분이 좀 떨떠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열심히 1년을 살아왔는데 기분이 좀 떨떠름합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떨떠름한 마음입니까? 안 그러면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쉬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그것조차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손해를 봤으면 본 대로 이익이 남았으면 남은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대로 지금 내 마음속에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아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이제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대로 장사를 해서 또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 땅에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됩니다. 5에서 10개로 만든 종 그리고 2에서 4개로 만든 종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시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데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을 말하고자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결산이 어떻게 하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도 상관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그것을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은 결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분이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시는 분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여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주인은 심거나 뿌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그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산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인 것으로 먹고 살면서 주인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생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이유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산할 때에 책임을 주인에게 돌려버리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10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 수고에 비하면 자신이 부끄러운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3달란트냐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다른 사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자신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결산에 대해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변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숨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은 거기에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 게으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는 죄와 고통과 사망이 따라왔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간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멘.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아멘. 잘했으면 잘한 대로, 아멘.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아멘.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또다시 자기 기만과 거짓이 내 앞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아 장군이라는 장군의 아내를 보자마자 그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에 그 다윗이 회개를 했더라면 그 아내인 남편인 우리아 장군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결산을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 뜻있는 결산을 했더라면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 뜻있는 결산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 장군이 전장에서 죽고만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 다윗의 일생 중에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있는 결산, 올바른 결산을 했더라면 우리아 장군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악함은 자신의 결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며 변명만 하며 누구 잘못이다라고 이유만 대며 자꾸 누구에게 핑계만 대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한 해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하며 아멘. 그 결과에 대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뜻있는 결산, 뜻깊은 결산입니다. 아멘. 이 뜻깊은 결산은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결산이 아니라 아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 살한 것이 있으면 혹여라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라면 용서받는 그런 용서받는 시간이, 용서받는 결산이 아멘. 뜻깊은 결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뜻깊은 결산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결산이 그런 뜻깊은 결산이 아니라 내가 혹여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용서받는 결산, 아멘. 그것을 뜻깊은 결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영광을 안는 그런 결산이 뜻깊은 결산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자는 뜻에서 뜻깊은 결산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잃어버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우리 신경 속에 아직도 무덤덤하다면은 안 됩니다. 아멘.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고 아멘. 절실한 심정이 있어야 하고 아멘. 내가 용서를 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도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실 아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기회에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나 책임이 없고 주인 때문에 주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6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 신이 대답하여 가로되 약하고 기회를 정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쉬지 않은 데서 구원하는 줄로 내가 하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3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받듯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무익한 종.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게으를 때도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은 받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까지 가서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악하고 게으를 수 있어요. 저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놀이개감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악할 수도 있어요.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0절에 가서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멘.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은 책망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오늘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리고 30절에 가서 다시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무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미 그때는 때는 늦으리. 아멘. 무익한 종이 되지 맙시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새로운 결단이 이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앞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르더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뜻깊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결산을 받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결산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만 또다시 2020년도에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아멘. 기회를 주시고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핑계만 대고 책임을 떠넘기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어 온 삶의 모습에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용기를 가질 때에 내일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며 아멘.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처음으로 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주셨는데 그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가지고 헛되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멘.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기대했는데 그대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 그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고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은 70이요 많이 살아봤자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짧은 날들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새해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야 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 뜻깊은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나무의 비유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바랬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찾아와서 봐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와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찾아와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찾아와 봐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무화과 나무를 뽑아서
찍어버려버려라. 그냥 놔두면 땅만 버린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봤더니 3년 동안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내가 가꾸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때 내가 찍어서 버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숫자 1년, 2년, 3년은 숫자 1년, 2년, 3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멘.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1년이다, 2년이다, 아멘. 3년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거기는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아멘.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도 찍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회를 주시고 아멘. 또 기회를 주시고 아멘. 또 한 해를 기회를 주시고 아멘. 또 2020년도라는 한 해를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년, 2년, 3년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악하고 게으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2020년도에는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 해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2020년도라는 한 해를 또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020년의 한 해를 또다시 허락받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이제 새롭게 기회받은, 새롭게 부여받은 2020년도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가짐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실 겁니까?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2019년처럼 살 겁니까? 안 그러면 2020년도에 말에 가서 또 새로운 결산을 할 때 아름다운 결산을 하실 겁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 한 해 결산 앞에 여러분 겸손히 인정하시고 아멘. 새해에는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에게 맡은 달란트를 정산하는 종들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고 그 결산의 그 결과를 여러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결산하시고 아멘. 스스로 인정하시고 아멘. 스스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결산이 무엇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손치더라도 변명하지 마시고 아멘.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산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회개는커녕 변명만 들어놓는 바람에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으시면 그
그 요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결산과 결과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를 구함과 함께 회개와 다짐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의 새로운 시간을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또한 생활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